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처럼 어렵고 힘든 세태와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와 애씀 속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사시고 계십니까? 오늘은 3월 3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저희가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모든 공식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께 영상 칼럼으로 여러분과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이 작은 칼럼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 속에 사는 성도. 성도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이 외롭고 쓸쓸해도 그 길이 척박하고 되는 것 없는 답답한 때도 성도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가 기쁘지 않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기만 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비록 삶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어려움 중에도 충분히 기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힘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현재를 이기지 못하고 그 현재의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할 세상의 고통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힘들고 곤고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은혜로 기쁠 수 있어야 합니다. 인생이야 어차피 오르막 내리막의 반복입니다. 좋을 때 있으면 또 삶의 우울과 눈물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어떤 순간이든 그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다양함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내 마음의 느낌과 선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신뢰 속에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 힘들고 어렵다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구비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구간을 넘어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넘어온 우리 삶의 고난 구간이 시간 지나면 가장 영화로운 때임을 느끼게 됩니다. 삶의 지난 날을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걸음도 갈 수 없었다는 성도의 고백은 겸양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입니다. 우리는 주님 손잡고 강을 건넜고 산을 넘었으며 우리가 너무 기운 없어 끌려갈 때에 주님은 우리를 업고 그 지난한 가시밭길을 건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인생에게 서로 감사하며 우리의 현재 모든 여건에 감사합시다.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도, 눈을 열어 볼 수 있는 것도,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도, 입을 열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손과 발을 움직여 어딘가를 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도, 생각하고 기억하고 어떤 결정을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한 일일 뿐입니다. 오늘도 주님 손잡고 그 주님이 기뻐 내 마음 기쁨 가득하며 그것이 흘러넘치는 성도 되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 속에, 찬송 속에, 기도 속에 힘과 은혜를 얻으시고 힘차게 하루를 승리하며 지내는 은혜의 백성 되시기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4일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쁜 일 가득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어려운 일 헤쳐가시며
기도 속에 힘을 얻으시고 찬송 속에 기쁨을 이루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지켜내는 믿음, 행복을 지켜내는 믿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원하는 것을 이룸과 이루지 못함이라는 수많은 언덕을 넘고 강을 건너며 살게 됩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인생의 기쁨과 슬픔은 내가 원하는 것의 성취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당연히 기쁘고 얻지 못하면 슬플 텐데 삶은 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이룸이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으로 인해 따르게 되는 또 다른 상황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루지 못함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상황과 기회가 열려집니다. 어떤 일을 승리했다면 우리는 다른 한편에 패배한 사람을 쌓아놓는 부담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뿐 아니라 승리한 상황 중에 또 다른 상황이 생기고 또 다른 고개가 남아 있기도 합니다. 결국 삶의 경주는 이 세상 마칠 때까지 지속되는 연결된 한 가지의 경기이기 때문에 어떤 한순간의 이룸과 이루지 못함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승리의 기쁨은 다만 경기 중에 맞이하는 흘린 땀 식히는 한 줄기의 바람일 뿐입니다. 우리 삶의 경주가 끝날 것도 아니고 중간에 상 받고 그것으로 남은 생이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 나 자신과의 싸움이란 최후적인 순간까지 흘러갈 것이며 그 언덕을 넘어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나은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보다 자비롭고 너그러우신 것을 알기에 두려움 중에도 편안함을 가집니다. 또 어떤 일이 잘 안 되고 계획과 비틀어져 가도 그것으로 인해 우리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생과는 달리 패자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기회를 주시고는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뜻과 다른 내 삶의 상황에서 지금이 끝이 아니다 생각하고 그 순간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발판으로 삼아 멋지게 일어서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은혜를 지켜내는 믿음, 행복을 지켜내는 믿음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어떤 삶의 상황, 인생의 모습, 사단의 미혹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빼앗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거나 행복을 상실하고 우울과 낙심 속에 나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내 은혜를, 내 행복을 누리는 믿음을 발휘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기쁨과 은혜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많으시고 기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저희가 모든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시작한 지 벌써 4일째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기쁨과 감사로 주님 만나시고 은혜로 동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끼치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물을 극복하고 사역에 힘을 내는 성도, 목사인 저 자신을 포함해 우리 성도들 역시
인간과 신앙에 대한 허무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애써 전도하고 그렇게 애써 한 사람 한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보려 했는데 우리 눈앞에 이루어진 모습은 허무 그 자체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러한 삶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왠지 모르게 믿음의 길이 시들해질 수 있습니다. 겪고 있는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의 의지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가는 것도 우리가 가졌던 꿈과 소원이라는 것을 경랑을 헤치며 한 계단씩 밟아가는 것도 애써 주님의 모습을 흉내내 보는 것도 인간이 뭐 달라지는 것이 있겠어 하는 마음으로 꿰진 틈으로 물이 흩어져 버리듯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의 대단함이란 하나님이 주신 복원력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부활의 능력입니다. 죽었던 것 같아도 죽은 것이 아니며 잠자다 일어나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는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도 어느 날 문득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사람처럼 다시 의연히 사랑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꿈도 의지도 기력도 없고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아도 어느 날 문득 주님은 한숨 자고 나니 몸과 마음을 추스려 다시 성도의 모습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주관하지 못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십니다. 그러기에 어느 날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누리게 될 영광 속에 거합니다. 이제 우리는 인간의 모습과 의지와 흘러가는 여울에서 본 인생의 허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한 인생, 한 인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입니다. 시간이란 너무 기묘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새로운 자아로 만드시기에 충분한 여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지혜롭게 베푸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셨던 그 축복과 은혜를 입고 나아가 영적 힘을 회복하고 사역의 기력과 영광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께 사용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모두 사탄이 주는 허물을 극복하고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이루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기쁘고 감사함으로 지내시고 많은 사람에게 오늘도 기쁨을 선물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는 이제 지난 월요일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여 이와 같이 모든 공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편지를 드린 지 닷새째 되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종일 내내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시고 우리 마음에 은혜의 찬송과 감격의 기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칼럼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전설로 남아 가슴속의 자산과 보물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의미 있는 수고를 한 이들은 역사와 전설로 남아 모든 이의 가슴속의 보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역사와 전설이 되기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요소는 세월의 풍상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며 그 삶과 행로에는 어쩔 수 없는 바람과 서리의 스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되 그것은 귀 막고 입 가리우고 세월의 흐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 수고를 잊거나 기대되는 평가 대신 마음 상심케 하는 섭섭한 대함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아 그 손에 이끌려 해야 할 수고를 했다 생각되는 사람은 그 시련의 관문을 통과해야 비로소 그 수고와 애씀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칭찬 대신 비난을 하기도 하고 수고와 애씀의 상처로 아직 통증 욱신거리는 심령과 육신 앞에 상심할 만한 이야기나 행동을 마치 골라서 하기라도 하듯이 귀와 마음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것들이 가엾어지고 가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 허물과 날선 혀끝과 누추한 마음 자락이 한없이 불쌍해 보이다가 어느 순간 문득 그것이 내 모습이고 내 자신조차도 불쌍하고 인간이 불쌍해 보이는 은혜의 지평이 눈앞에 전개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어찌 내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라 여겨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잘나고 옳은 인생이요 나 아닌 이들은 못나고 그릇된 인생이었는데 어찌 내 자신이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 미혹한 자라 여겨지겠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상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수고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용되었음이 너무 감사한 것이고 내 수고로 이룬 작은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감격할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을 상을 위해 이 세상의 평가나 보상이나 내 마음의 유쾌함이 없어도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이 상 주지 않았기에 하나님께 받을 상이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죽어야 영웅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영웅적 행위를 해도 살아 있어서는 결국 그 삶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질긴 그 삶이 그 아름다운 행위를 다 훼손시켜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살아 있어도 이 세상을 떠나서도 성도의 가슴에 역사와 전설로 남아 소중한 자산과 보물이 되어 쓸쓸한 인생길을 밝혀주는 삶의 환한 빛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 좀 답답하시죠? 그래도 우리 매일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를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가정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고 함께 은혜를 이루는 가정 예배를 이러한 시기에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읽으실 오늘의 말씀을 넣어드렸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으며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3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의 기쁨 속에 아침부터 이러저러한 생각 속에 은혜를 구하고 또한 소원 속에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우스운 일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영상 칼럼을 읽어 드리다 보니까 저보고 좀 밝은 옷을 입고 나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옷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밝은 옷을 찾아서 입었는데 이것은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직접 사서 입고 이제까지 입고 있는 옷이니까 한 40년 가까이 입었던 이와 같은 스웨터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입고 이렇게 칼럼을 읽어드리게 되었습니다. 승화. 꽃은 졌으나 그 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살아감. 삶의 박자는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울려주지 않습니다. 엉뚱한 데서 터지기도 하고 또 기다리고 기다려도 전혀 울려주지 않아 일을 망치게도 합니다. 화나도 소용없고 그 누구를 탓해도 소용없고 운명을 원망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인생의 한계 앞에 우리는 숙연해질 뿐이며 다만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을 찾을 뿐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서로를 위로할 뿐이며 스스로를 위로할 뿐이며 조금 나은 처지에 있다면 좀 더 못한 상태의 심정을 더 따뜻한 가슴으로 품어야 할 뿐입니다. 우리 삶의 꽃이 질 수 있습니다. 피지도 못하고 혹은 화려하게 피었다 또는 오래 기억될 정도로 그 화사함이 불같다가도 어느 날 한순간 예정된 대로 혹은 전혀 뜻밖의 슬며시 질 수도 있습니다. 각자 기억의 한계는 다르지만 가슴에 품었던 꽃의 화사함과 깨끗 명료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잔상에 남아 어렵거나 바람 불 때 혹은 혼자 있어 삶이 외로울 때 가슴에 피어오르는 불꽃이 되어 우리 삶을 다시 차오르고 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은 슬픔만이 아니고 삶의 큰 축복과 자산입니다. 잃은 것에 대한 슬픔만이 아니고 우리는 잃음을 통해 얻음을 이루어야 하고 그 소득을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더 넓은 세상에 유익과 기쁨을 끼쳐야 합니다. 씨앗이 썩어져 큰 나무와 숲을 이루듯 우리는 슬픔과 눈물을 딛고 더 큰 축복으로 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정말 사는 게 죽는 것보다 더 힘들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모든 꽃의 날들이 바람에 흩날려 저 멀리 날아 굴러가는 것을 볼 때도 있고 위로받을 수도 없고 위로가 되지도 않는 절대 상실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꽃이 졌어도 그 꽃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더 아름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내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나는 위로받을 수 없고 위로를 거부해야 할 것 같은 상태라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 이룰 무엇을 역사의 필연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남이 인생의 영화로움입니다. 꽃이 붉은 날을 열흘을 넘기지 못하겠지만 그 붉은 아름다움의 기억이 그 나머지 긴 날의 초라함을 아름다움으로 만들어 행복과 미소를 부여함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삶이 어려우시거든 우리 삶에 좋았던 날을 슬픔으로 가슴 아픈 기억 삼지 마시고 그 좋았던 때, 좋았던 관계, 수려한 모습을 생각하며 그것을 힘과 위로 삼아 가파르고 고단한 삶의 언덕을 의젓하게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고 또 말씀 속에 기쁨 이루시기 바랍니다. 또 매일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리는 가정예배 순서지를 통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매일의 말씀의 묵상을 깊이 이루시는 성경 읽기에 마음을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은혜로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9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모든 성도들이 각자 가정에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날들이 길지 않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속히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요즘 불편한 시간들이지만 오늘 월요일 힘차게 또 한 주간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수없이 흔들리고 수없이 번복되고 수없이 뒤집어집니다. 옳다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틀리다 생각되고 좋다 생각됐던 것이 어느 순간 한없이 싫어집니다. 내 앞의 사실이나 내 앞의 사람 혹은 내 앞의 상황이 싫은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이제까지 오판했다 생각되는 내 자신까지도 싫어지고 혐오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던 또 어느 날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실이 옳을 수도 있다 생각될 때 우리는 삶의 혼미를 넘어 인생의 갈 길은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이러한 수 없는 엎치락과 뒤치락을 거치며 삶의 경륜을 쌓아가고 자신을 다지며 견고한 뿌리를 내리는 나무로 자라가게 됩니다. 내가 내 마음 다스릴 수 없으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나는 아무 생각도 분별도 할 수 없으니 주께서 나를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대로 갈 뿐입니다.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언제나 우리 마음을 흔들며 우리를 끝없는 혼란의 지경으로 몰아갑니다. 사단이 잘 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지나치게 분석하게 하여 결국은 혼미해져 어떤 종합적 사고와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평강과 기쁨입니다. 성도로서 이 세상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서 혼미하게 하며 불편하게 하여 우리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지치고 지친 영혼과 육체는 기진한 상태로 지척거리며 삶의 고통과 아픔의 늪을 건너게 됩니다. 성도는 기쁘고 감격스럽고 밝고 환하고 친절하며 다정하고 따뜻한 것이 정상입니다. 내 마음이 날카롭고 힘들어 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아픈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회복을 위해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 은혜의 감격 속에 나를 묻어야 합니다. 그 깊은 묻힘이 힘을 찾게 할 것이며 내가 누구인가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가 보일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잠언 16장 32절.
오늘도 아침에 보내드리는 예배 순서지를 스마트폰을 통하여 받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보내드린 말씀 읽으시고 그 시편 속에 하나님의 은총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벌써 저희가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린 지도 9일째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려운 일 잘 이겨내시고 또 모든 일을 기쁨으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웅, 우두커니 바라봄. 이제 하나, 둘, 곁을 떠나는 성도들이 많아집니다. 교회가 여러 해를 지나오다 보니 오랫동안 함께 지내던 성도들 중에 나이가 점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삶의 연륜이 길어서만 아니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뜻으로 그 곁으로 부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안타까워 겨워하며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표현을 해도 표현을 하지 않고 마음에 사겨도 성도의 이 세상을 떠남이란 언제나 장례식 설교에 말씀드리는 대로 감사의 감격과 아쉬움과 안타까움의 복합 정서입니다. 참 감사하다 하면서도 더 곁에 계셔서 함께 나눌 기쁨과 은혜를 오래 향유하시기를 바람입니다. 떠날 나이 전에 떠나시는 분들은 마음이 더 서늘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늘로 올리셨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곁에 함께 있어서 더 오래오래 기쁨을 함께 하기를 바라는 것은 다만 이 세상이 그리 좋고 또 만족스럽고 노래할 만해서만은 아닙니다. 그냥 더 같이 있고 싶을 뿐인 애환의 욕심 때문이겠지요. 다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아파서 떠납니다. 고통의 강을 건너야 천국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생은 이 세상에 나올 때도 어머니의 산고의 진통을 겪고 나오는 것이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에는 자신이 그 산고의 고통을 넘는 더한 고통을 거쳐 가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로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고통을 능가하는 기쁨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어느 날 우리 발로 걸어서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다가 함께 이야기하다가 같이 걸어가다가 마주하며 식사하다 주님 앞에 불림받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 품에 안기기 소원합니다. 삶이란 참 애틋하다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아파 누워 마지막 숨을 위해 기다리며 그 중에도 또한 소망을 가지는 성도들과 기도합니다. 그 병실에 가서 우두커니 바라보고 기도하고 또 바라보다 슬며시 올 때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행복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까지는 예외 없이 그 주님 품에 안김을 모두 감사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가신다는 것입니다. 진통의 혼미가 그를 흔들지 못하며 사망의 두려움이 그를 앞서지 못함을 봅니다. 때로는 알아보아도 때로는 알아보지 못해도 기도하고 우두커니 곁에 좀 서 있다 옵니다.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며 성도를 배웅하다 보면 그 자리에 주님 역시 서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로와 기쁨으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주님 십자가 고통 생각하셔서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기쁜 일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도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또 성경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1일 수요일입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거나 혹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음의 주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많은 이들에게 기쁨을 표현하시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을 나누어 주시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기다림. 살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마음 편히 모든 것이 제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을 때가 있고 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보면 오히려 더 멀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안 되겠다 싶은 때도 많습니다. 이런 때 삶의 길목을 돌고 돌아오며 습득된 것이 있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시간대를 늘려 더 멀리 바라보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한 주 안에 안 되면 숨 막혀 죽을 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달 안에 안 되면 이 세상 모든 것 다 끝나는 것 같은 때도 있었습니다. 몇 달이란 시간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시간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저러히 살다 보니 한 주 지나도 한 달 지나도 1년 지나도 우리는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라는 것이 이루는 삶의 변화는 계절의 변화처럼 다양무쌍합니다. 그 계절이 피었다 지는 순환의 자연 속에서 삶이란 늘 또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고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가한 소리다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저것도 마음 편하지 못할 때는 시간의 단위를 늘려봅시다. 과연 몇 년 후에도 내 마음이 그리고 그의 마음이 그러하겠는가? 어느 날 10여 년이 흐른 후 우리가 그 장면이나 그 사람을 볼 때 지금의 마음이겠는가? 가고 오는 시간의 흐름에 맡겼을 때 과연 내 마음이 지금처럼 조급하겠는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시간의 물결을 탈 줄 아는 지혜를 터득할 것입니다. 물결을 움켜쥐어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우리의 힘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 지나다 보면 그 물결에 나를 맡겨 그 물결이 실어다 주는 곳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예상치 못했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것도 기쁨임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고 이루고 흩트고 일어서고 넘어지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까진 손바닥과 생채기 난 혈흔의 모습에서 삶의 한 줄기 진리를 발견할 것입니다. 삶은 우리의 실존 자체는 너무 소중합니다. 현재의 우리 모습이 있기 위해 주님은 얼마나 오랜 동안을 마음 쓰며 기다리셨고 우리 또한 얼마나 긴 기간을 조바심치며 삶의 여울을 건너 오셨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애틋한 현재의 모습이니 이제는 보다 편한 마음으로 시간에 맡겨 보십시다. 때가 차면 우리의 마음도 차오르고 삶의 소원도 차올라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그리고 그 풍성한 푸근함으로 우리 주변에
임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로 기쁨과 은혜를 삼으시고 많은 이들에게 위로 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행하고 계십니까? 벌써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은혜의 영상을 시작한 지 11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과 그리고 은혜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임하시고 또한 여호와의 주시는 기쁨이 그 마음을 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임하소서. 우리 마음을 스치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바닷가 모래사장을 가다 보면 이리저리 흐트러진 모습을 봅니다. 사람의 이름을 크게 쓰고 누구누구 사랑해 라고 쓴 것도 있고 누구는 내꺼 라고 쓴 것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이름을 같이 쓰거나 혹은 발자국, 모래톱 쌓던 것, 아니면 이리저리 선 그은 것 등 가슴의 사연이나 흘러간 추억과 그리운 마음들의 흔적을 봅니다. 그러한 것들로 인해 모래사장은 각종 흔적으로 패이고 흩어지며 어지럽게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이리저리 흐트러진 모래사장에 넘실거리며 저 멀리서 달려오던 파도가 깊이 쳐들어와 한번 그 모든 표면을 쓸고 가면 그 모래판은 깨끗이 지운 칠판처럼 판판이 정돈된 모습입니다. 그 누구의 또 무슨 흔적도 없고 그 무엇도 그 위를 스친 아무런 상처 없는 깨끗한 모습. 삶이란 살아가면서 이러저러한 상처도 받고 아픔도 겪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나 스쳐가는 바람결의 흔적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리고 가련한 인생입니다. 아픈 추억 때문에 슬픔의 눈물을 흘리거나 그것을 마음속에 품어 가슴이 아픈 사람들, 잊지 못할 아름다움이 오히려 가슴 후패이는 슬픔으로 남아 그것을 넘지 못해 고통스러운 심정, 이루지 못한 꿈이 아직도 남아 소망이 되어 나를 이끌지 못하고 한이 되어 꼬인 심정의 뒤틀림. 우리는 그러한 삶의 아픔과 상처로 인해 나를 괴롭히고 또 그것이 괴로워 다른 이를 괴롭힙니다. 내가 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평온히 잠재우지 못할 때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가난하고 불쌍한 심령을 품어주시고 우리를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가엾게 여기셔서 그 마음 쓰다듬어 주십니다. 그는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성도님들, 이룰 수 없는 꿈과 사랑, 이루지 못한 내 삶의 소원, 받고 싶지 않은 상처로 패인 마음이라면 주님의 자애로운 사랑의 손길로 치유받고 위로받고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의 손길이 우리 마음을 스치고 만져주시면 우리 심정은 흐트러진 모래사장 위에 흰 포말의 파도가 덮여져 쓸고 간 모래판처럼 판판이 그리고 깨끗이 그 어떤 흔적도 스친 적 없는 깨끗함으로 말끔히 정돈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아직은 차가운 기운이 있지만 그래도 봄은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비록 여러 가지 불편한 마음이시더라도 그 봄을 오늘은 조금은 더 많이 느끼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강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3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에 분주함도 있고 또 아련한 답답함도 있고 또 봄의 새 기운을 느끼는 애틋함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여건 속에서 불편한 것은 소화하시고 기쁨을 마음속에 마음껏 내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큰 기쁨과 새봄의 기운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본, 내 발밑을 든든히 하고 나서 어떤 일의 시작을 추진하거나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약함 때문에 중도에 포기해야 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며 존재 자체를 위한 도움을 구하는 난감함에 이릅니다. 가야 할 곳과 자신의 상태를 비교하여 살펴보지 않은 결과일 것입니다. 산을 오르고 싶어 출발은 했으나 가다 보니 전혀 자신의 체력과 정신이 따르지 못합니다. 두꺼운 책을 읽으려 했으나 지나며 보니 재미 외에 끈기와 인내 훈련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말을 자제하고 정진하기를 결심해도 침묵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를 상심한 후에야 깨닫습니다. 체력이 근본 삶의 발판이고 심력이 근본 발판이고 가족과의 관계와 인간 관계가 근본임을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고 후회합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삶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어찌 말하면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은 비슷할지도 모릅니다. 대하는 상대나 상황을 부드럽게 접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강하고 여유 있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경우도 질깃하게 견딜 수 있는 건강과 체력이 있어야 긴 승부에 승리합니다. 항상 최종 승부는 건강과 체력에서 오며 그 건강과 체력은 결국 마음에서 옵니다. 또한 그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따뜻하고 화목한 가정과 식구들의 인정, 화목, 격려입니다. 푸근한 가정은 대단한 인생의 경작이며 신뢰하는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신의 작품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좋은 때도 있지만 당연히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결정은 바로 이 어려운 순간에 이루어진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순간의 결정은 순간의 견딤과 인내의 유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바로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발밑 발판의 견고함에 의해 결정됩니다. 발밑이 부실하면 힘주어 버티고 인생의 험악함에 끌려가지 않으려고 버둥질 칠 때 허술이 무너지며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합니다. 발판이 건덩거리면 힘주어 치고 나가려 해도 힘주어 버리면 덜컹 무너져 내리니 오히려 푹 빠져버려 달려나가야 할 순간이 오히려 더 깊은 바닥으로 추락하는 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지경에서도 행복을 누리시려거든 가족을 생각만 해도 힘이 나며 삶의 이유가 있고 건강에 투자해서 어떤 경우든 버틸 자신 있고 주님 때문에 기뻐서 주변과 상관없이
마음 기쁘고 행복해 모두에게 환히 웃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것을 마음에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꼭 기쁘게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4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휴일 또 은혜로 잘 지내시고 또 힘을 내서 또 마음의 용기를 가지시고 또 내일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같은 교회 공동체로서 각각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공동체의 기쁨과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끈기. 삶의 덕목 중 중요한 하나는 끈기입니다. 인생의 모든 일은 그렇게 속히 끝나는 일만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비록 집중력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지루하고 지치고 기진하면 그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삶이란 어차피 처해진 매 순간순간을 집중해서 몰입해야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탁월해도 어느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고 힘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결정은 바로 그 어려운 순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결정이 우리의 평상시 실력이 아니라 운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아니고 그러한 끈기의 한계 자체가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삶의 힘은 통찰력, 기획력, 추진력, 지구력, 결정력, 이 5가지가 합하여 이루어진다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약점이 가장 잘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이 지구력, 즉 끈기인 경우를 많이 봅니다. 끈기란 성품적으로 타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운데 또 비칠거리면서도 일어나는 반복의 과정을 통해 마음의 결의를 각오하는 의지의 강화로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믿음으로 인내하고 인내하는 과정 사이에 그 능력이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여러 이유로 어려운 성도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서 목회하는 3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는 날까지 이 세상의 고통과 아픔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몫은 그 슬픔과 눈물, 초조와 지루함, 삶의 좌절과 고통을 누가 더 잘 그리고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를 바라보느냐 하는 끈기입니다. 그리고 그 끈기가 우리 삶을 고통이 아닌 의연한 기쁨과 소망의 장면으로 바꾸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악에는 어리석고 무능한 사람이 되어 근처도 가기 싫어하되 선한 일과 사랑의 역사와 복음의 사역에는 끈질기고 끈질긴 우리가 됩시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쁜 시간들 되시고 가정 모두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은혜를 나누는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일 예배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6일
월요일입니다. 벌써 저희가 예배당에서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를 드린 지도 15일째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속히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간 동안 온 가족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영상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 영원함을 더욱더 사모하는 뜨거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날을 바라보며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사야 35장 6절 7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예언하며 선언합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시는 때는 사막에서 시내가 흐르며 그 사막이 변하여 샘이 될 것이고 메마른 땅이 변하여 샘의 근원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실망과 눈물, 한탄과 원망이 서려 있는 삶의 세간입니다.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서로를 편하게 여기지 않고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이 서로를 무시하며 가엾이 여겨 측은히 여기지 못하고 무시해 서로가 가슴에 구멍을 내는 아픔의 세상입니다. 국민 소득이 높아져도 삶은 더 갑갑해지고 삶의 주변은 편리해져도 마음은 더 불편해지는 세상에 기대어 살고 있으며 외로워 주변을 확보해 보아도 그 주변 때문에 다시 더 아프고 더 외로워지는 횡함 속에 삽니다. 슬퍼서 위로받았고 추워서 함께 모였고 가슴 아파서 가슴 털어놓았던 그 따뜻함 때문에 우리는 더 심한 상처로 더 이상 위로받기를 거부하는 딱딱하고 가련한 삶에 놓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의 잘못을 넘어서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한계가 서로의 가슴을 채워주지 못하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상실과 방황의 삶을 지속해야 합니다. 결국 이러한 인간의 한계는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대망을 염원케 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한치의 소망도 없는 이 세상에 주님은 위로와 소망의 빛으로 오시고 구원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밝음과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샘솟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우리 사막의 심정에 샘이 솟게 하실 것이며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노는 기쁨의 나라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나와 너의 구별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이루는 우리 모두 하나의 자녀들임을 확인케 하십니다. 이사야가 꿈꾸고 선포했고 주님이 이루셨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꿈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반드시 이루어져서 꿈꾸고 진행하던 이들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내시고 많은 이들에게 소망 주시고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 보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저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지 벌써 2주간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어서 뵙고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당에서 같이 예배 드릴 날을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곳곳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모든 식구들이 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시고 또 은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기쁜 일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칼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삶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마시고 겪으며 숨가쁘고 서러워 흐느껴 살기도 합니다. 가지지 못해서 잃어버린 아픔 때문에 이루지 못한 가슴 아림으로 호소할 길 없는 상한 마음 인해 우리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슬픔으로 땅속으로 잦아들거나 허공에 우리를 맡깁니다. 삶이란 언제나 차오르면 쓰러지고 녹아지면 또다시 솟아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슬픔이 땅을 꺼지게 하면 어느샌가 슬며시 대지의 기운은 먼 산에서부터 밀려옵니다. 인내로 순간순간의 징검다리를 건너면 시간은 언제나 슬픔을 넘어 희망으로 갈 길을 엽니다. 삶의 슬픔은 또한 우리 마음을 씻어내어 정화합니다. 우리 마음은 불과 같은 열정으로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례수와 같은 슬픔으로 씻어집니다. 며칠 눈물 흘리고 나면 밥 먹고 싶고 햇빛 쬐는 바깥에 나가고 싶어지는 것이 삶입니다. 고인 눈물이 있을 때 그것이 다 흘려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내게 기회를 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슬픔을 두려워하는 유약함을 넘어 슬픔을 딛고 넘어 삶의 기쁨을 체험하고자 하는 탐구심이 우리 삶의 힘이 되어 우리를 더 넓은 초원으로 인도해 가기도 합니다. 슬픔조차 겪지 않는다면 인생의 아름다움이 자리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슬픔의 사치를 향유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슬픈 분이셨습니다. 기적의 환호에도 능력의 사람들이 그를 애워싸도 그 마음의 변심을 미리 아셨기에 언제나 슬픔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빛은 늘 적셔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엾은 인생의 슬픔, 그리고 그 슬픈 인생을 바라보는 주님 마음의 슬픔. 주님의 슬픔은 우리 인생을 구원하셨고 우리 삶의 슬픔도 우리를 더욱 강하게 또 우리를 스스로 구하게 하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슬픔을 두려워 말고 그 슬픔이 흘러가는 대로 기다렸다 다시 서십시다. 내 슬픔을 아셨다면 슬퍼하는 사람 가엾이 여겨 가련한 인생을 위로하고 아끼며 살아갑시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삶이 슬프고 그 모든 가는 길이 슬픈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큰 위로로 다가가셔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님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행하시는 모든 터전 위에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쌓여감. 삶의 한 생각과 삶의 한 행동 그리고 삶의 하루는 쌓여갑니다. 그 쌓임이 우리를 편케 하는 것일 때 우리는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쌓임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일 때 우리는 더 편치 못한 마음과 삶이 됩니다. 죄성을 내포한 인생은 늘 편치 못하고 우리를 기쁘게 하지 못하며 안타까운 투정
것입니다. 기쁘려 해도 잘 안 되고 기쁘게 해주고 싶어도 잘 안 되며 그것이 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보고 우리의 마음 벽돌을 쌓아가지 않고 그 인생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마음의 벽돌을 쌓아가 높이를 올립니다. 그 벽돌이 쌓은 굳은 성벽은 편치 못한 내 마음을 지켜줄 것이고 때로는 마음 기대 쉬게 할 것이며 휘청거리는 인생들이 의지해 하룻밤을 지내고 또 길을 가게 할 것입니다. 삶의 모든 것은 쌓여짐으로 그 두께를 더하여 깊어지고 든든해집니다. 수없이 다투고 화해함이 쌓여져야 그 관계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고 수없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애가탐이 쌓여져야 이해가 이루어질 것이며 수 없는 상처와 슬픔과 우울함 끝에 포기와 기대를 쌓아감으로 인생은 서로를 받아들입니다. 그 쌓여짐이 축복이 있을 때 인생은 누추하나 화려함을 막론하고 동반자를 둘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얼마나 많은 고비를 넘어가야 하며 10번 100번 넘어졌다 일어나는 반복의 과정을 겪어야 내 길을 찾을 것이고 가슴 속에 수 없는 만남과 헤어짐이 반복을 거쳐 정을 쌓아 갑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없듯이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은 과정을 거쳐야 갈 곳에 이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이 만든 인생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섭리하신 인간사를 기대합니다. 세상이 실망되고 인생이 실망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에 그 모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 건져 올리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슬픔이요, 불만이요, 상처였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해석하므로 그것을 모두 은혜요, 은총이요, 축복으로 바라봅니다. 분명한 것은 올해도 그 모든 것이 쌓여져 결국 우리 삶을 더 깊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 동안 우리는 죄송하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은혜 주시고 슬픔을 건너 또 눈물을 건너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에 이루는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만나는 사람 기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스스로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자기에게도 스스로 상 줄 줄도 알고 그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기쁨을 끼치는 은혜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칼럼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불편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편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불편해지고 마음이 낮아지면 편해집니다. 내가 옳은 것 같을 때는 불편해지고 내가 틀릴 수 있다 생각되면 편해집니다. 내가 실상보다 인정 못 받는다 생각되면 불편해지고 실제보다 과분하다 생각되면 편해집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면 불편해지고 다른 이의 생각을 수용하면 편해집니다. 그게 아니고
라고 하면 불편해지고 그렇군요 라고 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틀린 주장하는 것 같으면 불편해지고 나와 다르나 일리가 있다 느껴지면 편해집니다. 내가 손해다 생각되면 불편해지고 내가 베푸는 거야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내게 동조해 주어야 한다 생각하면 불편하고 내가 따라 주어야지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내 오해를 풀어야 한다 생각하면 불편해지고 내가 무엇인가 오해하고 있다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야속하면 불편해지고 내가 어리석었다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설득하려 하면 불편해지고 설득당하려 하면 편해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다면 옳아 하면 불편해지고 나도 틀릴 수 있어 생각하면 편해집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납득돼야 가능하다면 불편해지고 배려해서 맞춰도 줄 수 있으면 편해집니다. 내 논리는 맞고 다른 논리는 이해가 안 되면 불편해지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면 편해집니다. 상대가 도무지 이해 안 되면 불편해지고 이해 안 되는 것을 신뢰함으로 받아들이면 편해집니다. 세상에는 옳다 생각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어우러져서 살아갑니다. 진리는 한 줄의 명제로 완성되지 않고 수많은 적용과 이해와 배려를 포함함으로 풍성해집니다. 수술은 잘 됐으나 환자가 쇠진해 죽었다면 그 잘된 수술은 의미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는 형식적 논리와 논리적 완전함만으로 완성되는 삶의 진리는 없습니다. 사람은 이성적 존재일 뿐 아니라 감성적 존재이므로 논리와 그 마음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더욱이 믿음의 사람은 인간 이성의 논리를 넘어서는 십자가의 논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주님의 논리는 이 세상의 논리와 다른 역전의 진리입니다. 상대를 생각해 먼저 져주기도 하고 내 주장을 접고 자기 감정을 소화해 화내다 웃으며 울다가도 피식 웃어주고 싸우다가 내가 너무했다 사과하기도 합니다. 내 주장이 논리적으로 옳음을 넘어 후덕하지 못했으며 상대의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밝혀냈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성도의 삶은 시험 받기로 작정하면 시험투성이고 은혜 받기로 작정하면 은혜 만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낮아지고 낮아져야 그래야 마음의 호수 수면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또 마음 편안한 하루 되시고 또 다른 사람 마음 편안케 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기쁨 임하시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벌써 참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음에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져 이제 며칠 내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다시 예배당에서 모두 만나 예배드리고 또 시간마다 교회 나와 은혜 교제 나누고 축복을 누리기 소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봄에 하나님의 축복 임하시기 소원합니다. 봄의 활기를 느끼며 누리며 힘을 내는 성도, 이번 주 지나오면서 3월 초순을 넘어 중순으로 지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3월이면
무조건 봄입니다. 추워도 겨울이 아니고 봄인데 날씨가 차갑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찬바람 불고 기온이 낮아도 마음은 봄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 마음은 왠지 모르게 기대되고 설레임이 있습니다. 입시에 실패해 학원을 찾는 학생의 쓰라림이 있어도, 잃어버린 사랑과 꼬여버린 인간관계에 쓰라린 아픔이 있어도, 빚에 걱정되는 마음이 오그라드는 가슴 아픈 심정이 있어도, 봄은 먼 산을 바라보는 우리 눈에 어울렁거리는 꽃잎의 난무를 허공에 영사합니다. 봄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어떤 것이든 해보고자 하는 마음을 선사합니다. 풀잎 파릇한 새싹에 마음의 힘이 살아나고 매일매일 삐죽이 자라는 그 자연의 경이로움에 우리는 무거운 눈꺼풀 들추어 깨어나고 일어나고 달려보고 싶어집니다. 하루가 다르게 피어나는 세상을 채색하는 자연의 풀빛에게 내 마음도 푸르러지고 다시 살아보고 싶고 무엇이든 해보고 싶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집니다. 봄의 선물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마음과 손끝에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정이 투사된 향연의 마당입니다. 자연의 모습과 뜻은 하나님의 의도와 축복입니다. 봄은 만물에 생기를 주는 은혜의 시공간이고 그 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 생기를 느끼고 누리고 발휘하라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겨울 삶의 슬픔이 있었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삶의 지루한 퍼즐이 나를 힘들게 했습니까? 이제 봄 기운과 함께 그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봄빛 눈부신 벌판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삶이란 이리저리 꼬이고 얽히고 설켜 보았자 풀 수도 없고 별 시원한 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에 그 꼬임의 실뭉텅이를 풍덩 던져버리고 나도 그 강에 풍덩 뛰어들어 에라 모르겠다 은혜나 받자 라고 흔쾌히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의외로 그 은혜의 강에 나도 함께 흘러가 은혜 속에 묻히게 됩니다. 봄인데 그 밝은 빛에 눈부셔 하며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뒤집어 쓰고 웅크리지 말고 그 봄의 향기와 활기와 빛을 느끼며 누리며 힘을 내는 씩씩하고 행복한 성도들 되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요즘 여러 가지 불편해도 봄의 향기 속에 새로운 기운과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오늘 하루 지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편안하셨습니까? 오늘은 3월 21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가정의 화목한 은혜와 기쁨의 나눔, 그리고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감격,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려는 마음의 뜻함이 함께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내일은 마음을 정갈히 하여 온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온라인 영상을 통하여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독한 인생길, 따뜻한 인생길. 인생이란 결국 어쩔 수 없는 홀로이고 고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홀로임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조금 더 편안할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홀로일 수밖에 없는 인생을 수용한다면 누군가가 옆에 있어 준다는 것 자체가 큰 은혜요 감격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감사의 대상이요 고마울 뿐입니다. 인생의 방황이란 고독을 소화하지 못해 나타나는 소화의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누구나 방황하며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과 감출 수 있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때로 삶은 갈팡질팡의 혼란을 거쳐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혹은 더 깊은 훈련이지만 사유의 아픔을 거쳐 표현되기에 별 표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인간답다거나 어떤 것이 더 깊이 있다거나 하는 말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두가 나름의 혼돈을 거쳐 결국 가야 할 길을 찾아갈 뿐입니다. 아이의 고독도, 청년의 고독도, 어른도 고독하고 노인도 고독합니다. 그래서 울기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외로워하고 쓸쓸해도 합니다. 고독이란 내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짊어지고 갈 뿐이라면 친해져야 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애정을 품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를 이해하려 한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해야 합니다. 나를 따뜻하게 대하려면 인간에 대한 온기와 온정을 품고 다른 이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나를 다룸이란 내 앞과 옆의 사람을 다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란 결국 나 아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하고 싶은 사람뿐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까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인생이 고독이 아니라 따뜻함이라 느껴진다면 그것은 사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잃었다면 고독할 것이고 쓸쓸할 것이고 외로울 것이고 마음 쓰릴 것입니다. 고독은 내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나 아닌 다른 이를 버려서 오는 것입니다. 삶의 아픔은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버렸기 때문에 오는 생채기의 쓸림이요 아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뜻한 인생길은 다른 이가 내게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사랑의 감격에서 오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주님 마음을 품고 끝까지 사랑한다면 우리는 따뜻한 인생길을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모든 식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정성을 다하여 복장도 갖추시고 마음도 갖추시고 정한 시간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축복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23일 월요일입니다. 어제 모든 식구들이 함께 주님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의 각처에서 그 하나님께 드렸던 예배를 실현하며 또 우리 삶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은총과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상 칼럼을 진행하겠습니다. 삶이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끝없는 배움과 습득의 길입니다. 삶이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는 끝없는 배움과 습득의 길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것은 내게 익숙하지 않고 또 내게 맞는 옷도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삶의 순간들을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의 생소함, 그때의 어색함, 그때의 불편함 등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새로운 세계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소함을 배타의 감정만이 아니라 수용의 감정을 가지며 대하고 관찰하고 습득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의 습득이란 그것을 배워서 꼭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습득을 통해 우리의 바른 선택의 여부와 그리고 낯선 피해자 되기를 피하는 것입니다. 삶은 살아오면서 알지 못해서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지가 죄가 되고 삶의 지혜와 지식이 없음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끄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세상의 오만 가지를 우리가 다 체험하고 배움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될 때, 여건에 놓여져 있을 때 우리는 해보지 않고 기호가 아니라서 나는 이것과는 상관없으니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는 것은 유아적 태도일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해보지 않은 일을 하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자고 하실지, 어디를 가시자고 하실지 우리는 주님께 맡깁니다. 다만 주님이 원하셔서 이끄시는 대로 가보고자는 해야 합니다. 모세가 40년이나 광야에 놓여졌을 때 그는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출애굽과 40년 광야의 지도자로 민족을 이끌게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이 왜 광야에 모세를 두셨는지 이해합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세보다 광야에 능숙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모세가 지도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루함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답답한 마음 가지고 있으나 오히려 믿음 가지고 기대하며 기다려 봅시다. 하나님은 적어도 우리를 낭비시키거나 허비시키시는 분은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생각하지 마시고 기대하고 기대하며 기다려 봅시다.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쁨으로 사람들 만나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고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이루시는 오늘 하루의 작품을 이루시고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가는 축복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기쁘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분당중앙교회 성도님들, 오늘은 3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기쁨과 감사의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뜻과 은혜를 이루는 은총의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쁜 일 많으시고 감사한 일 많으시고
또 기쁨을 끼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상 칼럼 진행합니다. 오늘도 내가 감사한 이유. 감사란 슬픔의 징검다리를 건너 이르게 되는 시내 건너 저편입니다. 슬픔이 없거나 느끼지 못했더라면 감사란 그 빛이 흐린 희미한 먼 빛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아픔이 우리 가슴을 스쳐 생채기를 내고 그것이 흉터되어 검어졌을 때 감사는 그 검어진 흉터 위에 피어나는 은혜의 꽃입니다. 아픔을 감사하고 고통을 감사하고 눈물과 슬픔을 감사하며 잃은 것과 상실한 것조차 감사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싫고 아프고 괴로운 것보다 기쁘고 감사하고 살가운 일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들이 새롭고 늘 있어 왔던 것들이 감격스럽고 내가 이 순간, 이 느낌과 이 움직임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 감사할 때 삶은 그윽한 빛을 품어내는 어느덧 작품입니다. 풀이 자라서 감사하고 나뭇잎이 물들어서 감사하고 그것이 떨어져 바닥을 덮을 때 내 삶의 모든 것이 감사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자신에게 감사해도 괜찮습니다.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게 있어서 감사한 것은 제게 있었던 모든 아픔과 연결되어집니다. 감사한 것은 모두가 그 근원이 슬픔과 아픔에 절여졌던 일들과 마음 한 칸들이었습니다. 눈물과 잃어버림이 없었다면 감사한 마음도 그만큼 없었을 것이고 깊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삶이란 흘러갑니다. 기쁨도 흘러가고 슬픔도 흘러가고 웃음도 눈물도 흘러갑니다. 그 모든 것이 흘러간 자리에 남아있는 자국은 감사입니다. 기뻐서 감사하고 슬퍼서 감사하고 웃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눈물 흘려서 감사합니다.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삶의 실존으로 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우리를 스친 바람과 풍경을 사랑하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스친 말들과 인생들을 상처가 아닌 감사로 마음에 새기는 축복의 성도들 돼야 합니다. 오늘도 날씨 차가워서 바람이 불어서 창밖이 어두워져서 앉아 있는 실내가 밝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감사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사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시며 그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로 피워내는 하나님의 은총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힘내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3월 25일 수요일입니다. 각 가정에서 수요 예배를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내내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칼럼 진행하겠습니다. 내 인생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특별한 역사에 대한 의식과 관념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은 누구나 내 삶에 대한 평가와 영향, 또 그것이 이루는 생명력에 대해 관심을 가집니다. 즉 인생은 본성적 보존 본능을 가지고 있기에 종족 보존을 통한 물리적 보존과 자신의 삶이 역사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후에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느껴지고 가슴에 한 인상으로 남아지는가 하는 문화적 보존의 애착이 있습니다. 평가에 대한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무시한다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의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평가란 벗어날 수 없으며 또 벗어난다 아니다 라는 것 자체가 논의의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 평가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마음에 두고 내 삶의 궤적에 다만 내게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 몇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씨를 뿌리고 밭을 갈면 될 뿐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교회는 주보 앞면에 3대 비전 밑에 7가지의 실천 사항을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하자입니다.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우리 성도라면 내 인생이 내 삶의 후대의 화판 위에 어떤 그림으로 남아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오늘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잊고 살았다가도 또 눈에 띄어 살펴보면 또한 생각을 주고 도대체 내 인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았고 무엇으로 남아 후대와 역사에 인상 지워질 것인가 하는 것은 언제나 가슴속에 떠나지 않는 끊임없는 질문으로 다가오는 삶의 지게석이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았으며 삶의 순간은 내게 어떤 화폭의 한 붓질이 되었는가? 나는 이제까지의 삶을 통해 무엇을 그려왔고 내 남은 붓질을 통해 어떤 작품을 이룰 것인가? 나는 누구로, 어떤 사람, 어떤 성도, 어떤 곁의 사람으로 인식될 것인가? 죽음을 끝으로 여기지 않는 우리에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너무나 선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아직 숨쉬고 있는 것 보니 기회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삶은 현재 화폭에 칠해진 터치이고 그것에 더해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과 내 사랑했던 나를 알고 있던 내 곁의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남을 것인가를 생각합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은혜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 기쁨으로 인사하시고 가슴에 따뜻한 은혜의 말씀 한마디 꼭 격려로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